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성경 구절로 말씀을 열어가려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구절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신앙의 태도, 신앙의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화라는 신앙의 태도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짐,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성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했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좋았더라 하신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애씀과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더해져야 하는 것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너희도 어떻게 거룩해야 한다. 성화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변화, 영화에 이르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일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핵심 중에 하나로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하며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유일하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과 관습에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것, 스스로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서 55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생각과 길이 어떻다고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과 다른 길,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입니다. 달라야 구별되고 구별되어야 거룩해짐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른 구별이 이 땅에서의 차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다라는 이 다름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여 서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이 선민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겸손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사실로 너와 나를 가르게 됩니다. 나누는 것이죠. 다른 민족이나 사람들보다 자기들만이 우월하다, 잘못 생각하는 것,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신약의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불결한 것들, 부정한 자들로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만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과 벽을 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율법주의입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은 우리 신앙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와 다른 너를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다른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심각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 가운데 다름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다른 모습에 무엇을 더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높으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아서 다르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늘과 같은 높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땅에다 금을 그어 놓고 이쪽은 좋고 저쪽은 나쁘다.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사고방식, 그런 분리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다른 모습, 하나님을 향해 높아져야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아지는 것은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높음이 절대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높아져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 거룩함이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평적 거룩함을 지향하고 수직적 거룩함을 지향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수평적 거룩함을 지향하고 수직적 거룩함을 지향해야 한다. 조금 쉽게 풀어보면 너와 나와 다르다 라고 해서 편가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그 다름으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직적 거룩함은
하늘의 하나님을 닮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거룩함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거룩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 거룩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 있을 동안에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했던 그러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토록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사랑해줬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4장으로 구성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다, 기뻤다, 기쁨이라는 표현이 16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흡족하고 마음이 기뻤던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영진의 하늘 가족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흡족함, 그러한 사랑이 넘치기를,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날이 갈수록 성장한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무엇이 있었냐 하면 문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과신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맹신했던 그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사는 것에 매여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그러니 서로 얼굴을 붉히고 화를 주고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가 믿음에 굳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 갈등이 해결하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걱정을 물리치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늘의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는 그 힘들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필요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채워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채워주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룩함의 원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죠? 자족하기입니다. 이 자족은 헬라어 아우탈케스로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스스로 만족하게 여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하는 일과 상황이 나의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 허락되는 만족감이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풀리거나 완성될 때 찾아오는 흡족함, 마음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할 때가 아닙니다. 자족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내가 만족하든지 불만족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인 것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할 때 찾아오는 확신과 믿음, 감사입니다. 풀릴 때에 만족하고 안 풀릴 때에 불만족하는 게 아니라 풀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풀릴 때에도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허락되는 평안함, 허락되는 감사, 그것이 바로 자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 조건에 처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럴 때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거야라는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만족함, 자족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되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몹시 약하게 만드는 삶의 가시가 존재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신체적인 질병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사도 바울은 그 가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사도 바울의 약함, 그 가시를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 이 고통이 떠나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이전보다 강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은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기가 막힐 때에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너희를 세워주시고 너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한 사도 바울이기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약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펼쳐진 어떤 것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찬 목소리로 13절 말씀 읽으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삶의 현장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든 그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족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영진의 하늘가족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평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수직적인 거룩함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자족함을 통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람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